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1절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다 함께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오늘 이 바로 앞에 본문 8장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결국 허락하시는 내용이었죠. 사무엘도 그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재차 경고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주 계속해서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싫습니다. 꼭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무엘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어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첫 번째 왕으로서 사울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를 위해서 사울과 사무엘을 섭리 가운데 만나도록 이끄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지금까지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인물 사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새로운 등장인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지?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그 자질과 또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 무엇보다도 초미의 관심은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지닌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될 것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본문이 암시해 주는 듯한 답은 예스 쪽이라기보다는 노 쪽에 가까워요. 성경 본문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울에게서는 벌써 뭔가 부족한 점들이 엿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사무엘과 한번 대조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이 됐나요? 어떻게 태어났지요? 그 부모를 먼저 소개해 주는데 그 부모는 경건한 부모였잖아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하고 드리고 섬기는 사람들도 묘사가 됐고요. 특히 그 엄마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헌신,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 속에서 자라났던 사무엘이었잖아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엘리 제사장 곁에 머물러 있었는데 사무엘상 3장 3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잠을 자는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서 거기서 자고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 엘리보다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사무엘을 우리에게 묘사하기 시작해 주었는데, 그런데 사울의 경우에는 그런 점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그냥 기껏해야 그의 그 외모랄지 이런 외적인 면을 언급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받는 인상은 뭐냐면은 첫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기에 뭔가 기대에 못 미쳐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약간 그래서 불안한 느낌까지도 주기도 하지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건가요, 여러분? 자, 너희가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왕을 계속 요구를 했으니까, 자, 이 자질 미달에 왕을 주셔가지고 아주 좀 겪어봐라.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사울의 부족한 점들이 어떻게 노정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그게 제가 6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1절에서 사울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는 누굽니까? 사울의 부친입니다. 그런데 그에 관한 유일한 표현이 뭐죠? 여기 나오는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었다,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런 언급이 없이 유력하다. 유력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아주 적당한 번역인데, 한마디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유력이잖아요. 그 부를 가지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지체 있는 사람, 그게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부친에 대한 설명은 유력한 자, 이것에 그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사울은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그 정도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도 부모지만 본인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쉽게 말해서 여러분 뭡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얼굴이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거의 완벽한 미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거기에다가 키까지 훤칠하게 컸다. 그거 아닙니까?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겉모습, 외모가 아니라 그의 내면이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많은 지식을,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다 랄지, 혹은 그의 그 도덕적인 탁월성, 바르고 깨끗한 어떤 성품이랄지, 혹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는 어떤
그 사람인가? 그의 영적인 자질 이런 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그냥 잘생겼고 그의 키가 일반인의 이 머리 하나만큼 컸대요. 그러니까 2-3cm가 더 큰 거예요. 2-3cm 정도가. 그럼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 전사의 모습에는 어울려요. 전사, 싸움을 잘하는 전사의 모습에는 어울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었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 왕의 그 두 가지 신장과 용모를 굉장히 중시했다고 해요. 신장과 용모를.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심지어 왕권이 영구적인 제도로 발전한 후에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세습이 되고 세습이 되고 세습이 되고 그러면은 그 속에서 아주 뭐 용맹한 전사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지는 못할 수가 있겠지만 영구적인 제도로 발전한 후에도 위대한 전사의 분위기를 풍기는 왕은 언제나 그 백성의 자랑이었다. 이게 일반적인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어떤 사람을 외모를 묘사할 때 특히 그의 키가 이렇게 컸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하면서 그런 표현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방 사람들을 묘사할 때 그 키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은 신명기 2장 10절에 보면은 옛적에 엠 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아낙 족속처럼 키가 컸다. 또 나중에 여기 사무엘상에 곧 나옵니다마는 다윗과 맞붙게 되는 블레셋의 그 장수 이름이 뭐였죠? 골리앗이잖아요. 그럼 골리앗을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예.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신장을 또 언급을 하기 시작한다면 키가. 이게 엄청나게 큰 사람입니다. 3m에 가까운 신장이에요. 그래서 키 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할 때는 이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을 묘사하면서 용모와 신장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앞에 8장에서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들이 줄곧 왕을 요구할 때 잘못된 동기였다는 것이 무슨 표현에서 자꾸 드러났지요? 뭐였어요? 저 나라들처럼 우리 주위에 저 나라들의 왕처럼 우리 앞에서 나가 싸울 왕을 주세요.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하나님 백성을 이끌 왕에게 적합한 모습보다는 그 당시 주변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의 왕의 모습에 더 어울리는 그런 모습 같은 인상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실제로 사울은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잘 싸우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사울은 목자로서도 목동으로서도 자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래서 사울이 이에 순종하고요. 사환과 함께 둘이서 이제 잃어버린 나귀들을 이제 찾으러 나섰는데 아주 넓은 지역을 수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먼저 여기 그 지도를 잠깐 이렇게 손으로 표시해 드려 보면은 베냐민, 이게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의 지파입니다. 아주 작은 지파예요. 제일 작은 지파입니다. 베냐민 땅이 있고 그 위에 에브라임 땅이 있습니다. 이게 에브라임은 아주 큰 지파였어요. 그래서 남지파에서는 유다가, 북지파에서는 에브라임이 맹주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찾으러 갔냐?
베냐민 지역을 떠나서 에브라임 지역까지 다 뒤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먼 지역부터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집 쪽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뒤쪽에 보게 되면은 사흘간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나오거든요. 사흘간. 그런데 여러분, 그 돌아다닌 거리는 거의 100km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데도 이 나귀같이 조그만 짐승도 아니잖아요. 개나 그러한 뭐 고양이를 찾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귀처럼 큰 지금 동물들을 찾으러 다니는데 그 중에서 단 한 마리도 못 찾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오히려 보게 되면은 찾았다고 기록이 되는데 그 다른 방법으로 찾아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학자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면 사울은 자기가 맡은 이 목동으로서의 일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엿보인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게 보면 목자였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의 목자 역할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사람의 목자는 그만두고 짐승의 목자 역할에 있어서도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이거는 나중에 보겠지만은 다윗도 목동이었잖아요. 다윗의 경우와 딱 대비가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사울은 리더라기보다는 따라가는 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 5절부터 빨리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자, 요 숲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자, 여기 지금 여기 베냐민 사울이 살고 있는 요 위에 에브라임의 숲 땅인데 약간 경계선에 가까운 곳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사무엘의 집이 있었던 라마로 보통 봅니다. 라마가 확실한 것 같다. 자, 우리 잠깐 앞에 7장 16절을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상기시키. 예, 7장 16절. 7장 16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순회 사역을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에 보면은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여기 이게 숲이란 말이에요. 이게 숲. 여러분 9장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이제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잃어버린 나귀들을 막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사무엘이 거주하는 그 라마의 성읍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노하게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사원이 대답하였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게 사무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나귀들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그 말을 듣자 사울은 뭐부터 걱정하느냐? 예물부터 걱정을 합니다. 7절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은 4분의 1세겔은 그 당시 근로자 일주일 정도의 품삯에 해당이 됐다고 하니까 뭐 한 70만 원이나 그 정도 됐겠죠. 이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나귀의 행방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10절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오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여러분 지도자, 리더라는 어떤 사람이죠? 리더라는 것은 어떤
5명이 있든지 10명이 있든지 더 많이 있든지 간에 항상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나중에 알아보게 됩니다. 지내다 보면 저 사람이 지도자구나. 저 사람이 리더에 합당해. 이렇게 되죠. 왜 그렇죠?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늘 내리게 되거든요. 그게 방향을 정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쪽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늘 그 집단의 리더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울은 어떠냐? 자기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오히려 사환이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네 말이 옳다 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울에게 과연 온 나라를 이끌 왕이잖아요. 과연 그럴 리더십이 있는가 하는 것에 의문점을 가지게 합니다. 5번째, 어쩌면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그는 사무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도 알고 있는데 자기 사환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라마 땅이 바로 그 양반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사울은 완전히 무지해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여러분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요. 또 뭐지요? 선지자요. 또 제사장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이끌어왔고 블레셋을 물리쳐준 그러한 나라의 또 그러한 지도자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모세 이후에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였음에도 사울은 그에 관해 모르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가 살았던 곳이 여기 베냐민, 여기 지금 에브라임이잖아요. 멀지도 않았어요. 거리상으로. 멀지도 않았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뭐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의 무슨 영적인 무관심? 영적인 무관심 같은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때까지는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사환의 말을 들었잖아요, 지금. 듣고 나서는 이게 6절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존경을 받는 사람은 것은 영예로운 영광스러운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다음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되겠어요? 아니 그런 훌륭한 분이 있었다고 내가 꼭 한번 뵙고 싶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은 도무지 없고 그냥 나귀 찾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양반한테서 그 양반이 우리 답을 좀 해주려면 나귀 문제에 대해서 해주려면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뭔가 좀 좋은 우리에게 잘 대해주고 가르쳐주지 않겠냐? 요거 걱정하고 있다. 요거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물길러 나온 마을의 소녀들도 사무엘을 잘 알고 물론 사무엘이 살았던 그 성읍이니까 더 그랬겠지만 그의 동선까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11절부터 보십시다. 11절부터.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러면은 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갈 성읍은 위쪽에 있어요. 보통 언덕 쪽에 있죠. 소녀들은 내려오고 있어요. 보통 이제 물은 어디에 있어요? 낮은 곳, 수원은 이 골짜기나 이런 곳에 있잖아요. 성읍 바깥에 있죠. 그래서 바깥으로 이제 물 기르러 나오는데 보통 이제 뜨거운 한낮을 피해서 초저녁에 이렇게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오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들을 만났어요. 근데 1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이렇게만 대답을 해도 충분하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하죠. 근데 그냥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성읍에 라마에 들어왔다. 숲에 들어왔다. 밖으로 돌아다닌 거예요. 순회 사역을 다 한 겁니다. 매년 하는 순회 사역을 마치고 이 지금 자기 집이 있는 곳으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지금 이제 돌아왔다 이런 뜻인 거예요. 13절에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합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이런 표현들은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분은 정말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지금 다 자기가 이제 그 정도면 충분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지금까지는 몰랐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정말 만나보고 싶다. 그분이 하는 얘기를 나도 들어보고 싶다.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나도 정말 대화를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의심해 보기에 충분한 영적인 관심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영적인 관심. 여러분에게는 이게 있나요?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진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은 그러한 뭔가가 있나요? 성경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 시편 89편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의와 공의, 인자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나도 알고 더 사랑하게 되고 싶은 그러한 원함,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만족하지 못하죠. 또 무슨 책을 찾아서 읽으려고도 하고 조금 경건서적이나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또 그런 것도 좀 읽어보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생애를 들었을 때는 또 그들이 선교 가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나도 한번 그렇게 주님께 드려주고 싶은데 예, 이게 관심이잖아요. 관심이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목회자가 목양해내기에 길러내기에 가장 어려운 그 교인들 중에 그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도무지 없는 교인들이에요. 이래도 저래도 무슨 말을 해줘도 관심 자체가 없고 나는 그저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 만나고 같이 얘기하고 나는 그런 게 좋아. 이런 경우는 목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마 하나님도 힘들어 하실 거예요. 이렇게 자신에게 영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과 소원 자체가 없는 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제가 뭔가 이게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뜯어 고쳐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영적인 관심이 사울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사울에게서는 삶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의 사환이었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5절을 보시기 바라요. 9장 5절에서 사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자. 근데 6절에서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 보십시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무슨 낙이 잃어버린 일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낙이 이제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 나귀는 중요한 재산 목록에 속해 있었고 또 사무엘이 하고 있었던 일은 일종의 목회 사역이었어요. 목양을 하는 그런 사역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 당시 선견자들이 했던 이런 목양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9절에 한번 보시게 되면 선지자, 선견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9절에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로 이제 왕정이 수립이 된 다음에는 선지자 쪽으로 선지자로 불리고 그 전에는 이렇게 선견자로 불리게 되는데 하는 일도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선견자들은 약간 이 목양적인 일들,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선지자들에 가게 되면은 조금 성격이 달라지는데 뭐냐면은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선지자들이었다. 여기 사무엘은 그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견자들이 했던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문제나 또 공동체 관련해서 관련된 문제들이 있으면은 이 문제들을 가지고 선견자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고, 그러면 이 선견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답을 제시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도왔던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살아가다가 어려움이나 시련에 처했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으려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최근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나눈 말씀이 시편 62편 1절 말씀이었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구절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앞뒤를 읽어보면은 이 시인이 지금 엄청난 시련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시련 속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분명한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잠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잠잠히 가만히 침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중요한 표현은 만이에요. 만. 하나님만 바라며. 어떻게, 그래서 저도 최근에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냐는 것이죠. 저의 결론은 최선책이었다. 돌아가는 지름길 같아, 돌아가는 길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지름길. 왜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이 나와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이거잖아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외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내적으로 내 마음속에 이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고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든 어떤 쪽이든 간에 나의 구원은 건져냄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누가 쓴 시예요?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의 이런 모습이 사울에게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의 부족해 보이는 면들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면 장점은 없는가 했을 때 사울의 장점으로 보이는 유일한 부분은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앞쪽을 보면은 부모가 사원을 데리고 와서 암나귀들을 찾아와라고 했을 때 두 말 없이 순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울은 자기 위의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 이건 중요해요. 리더에게도 중요하죠. 예.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덧붙인다면은 또 부모와 관련된 것인데 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부모님을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 정도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사울에 관한 긍정적인 면의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울에 관한 이러한 점들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걸 저는 6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오묘하게 일을 해나가시는가 그거를 우리는 이게 잘 살펴보면 더 선명히 보이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장면은 마지막 14절에 나오죠.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바로 요거를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 사울의 지금 그동안의 사건들이 지금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제 이런 일들을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나갑니다. 자, 기스의 집 암나귀들이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아닌 사울에게 그 일을 맡겼고 또 요 사환 한 명 얘를 데리고 가라. 또 사환이 하는 역할이 또 있었잖아요. 그 사울이 무려 100km나 뒤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사환에게 어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예물이 있냐? 마침 또 그에게 4분의 1 세겔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러면 가자 동의가 됐어요. 그 소녀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났는데 그 소녀들이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위로 그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딱 그 순간에 사무엘이 마주 나왔단 말이에요. 이 절묘한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 중에 이 많은 변수들 중에서 어느 하나만 약간 달라졌어도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자, 14절에 이 표현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이렇게 마침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 표현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이름도 여러분 여기 14절에 오늘 처음 나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숨겨왔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이런 식으로 존경받는 사람. 다른 게 표현을 했다가 마지막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딱 알려주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울이 막 헤매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 겉으로는 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신비롭게 이끌어서 만나게 하신 거야. 이거는 그 다음 주 본문인데 15절에 보면 더 선명해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전날에 말씀해 두셨거든요. 네가 내일 사울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이러이러하게 해라. 이게 뭐죠? 이 모든 과정을 내가 이끈 것이다. 요거를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이런 방식으로도 하실 수가 있겠죠. 아주 그냥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천사를 통해서랄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을 한 곳에 쫙 데리고 가가지고 대면하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인간사의 자연스러운 인과관계들을 다 사용하셔요. 인간사들은 모든 것들이 인과관계로 맞물려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었는데 아프게 되었다. 그래서 무슨 그 병원을 찾게 되었다. 병원을 찾게 되는데 거기서 또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막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인간사의 이런 모든 자연스러운 인과관계들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고 다 사용하시면서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불가사의한 일. 인간은 선택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오늘 사울과 사환의 경우에도 그 누구도 그들에게 숲당으로 가라라고 말해줬다 할지 혹은 그들을 강제로 그쪽으로 끌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선택들을 다 사용하셔서 당신이 계획하신 뜻들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지혜. 끝없는 지혜예요. 완전한 지혜입니다. 완전한 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깊도다 경탄을 쏟아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렇게 그잖아요. 이 세상에 슈퍼 컴퓨터들을 다 동원해도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시나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입니다. 완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을 알아야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타임에 사울을 사무엘과 만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근데 그 과정에서 모두가 자유롭게 결정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안심하고 전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 말에 금요기도회 간증 시간에 우리 교회 한 남자 성도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본인의 인생 뒤쪽에 일어난 일 59세에 어느 날 갑자기 119에 실려가서 막 수술을 받고 그렇게 해서 쓸개를 떼어내게 됐고 9년 후인 68세에 대장암 3기 말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사 말은 5년 생존율이 50%입니다. 5년 후인 73세에 폐암 진단을 받고 우측 폐를 절단해냈습니다. 5년 생존율은 70%입니다. 그렇게 말해줬다고 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75세에 담도암 의심이 되어서 지금도 계속 추적 검사 중입니다. 제 나이가 80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시는데 막 줄줄 나와요. 다 정확하게 표현이 정확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다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시편 119편 말씀에서 많이 인용해. 시편 119편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그분이 인용한 말씀 중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렇게 이런 말씀들. 제가 들으면서 생각한 건 이분이 힘든 시간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있구나. 그거를 제가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의미심장한 말인데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인데 시편 133편 인용하시면서 영생의 복을 가진 자들인데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감기나 암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닙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네.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멋진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날의 간증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시편 73편의 말씀으로 맺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그분의 방법은 완전입니다. 어떤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한치의 실수도 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넉넉히 신뢰하고 나아가십시다. 특히 살아가다가 예기치 않았던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알지도 못했고 알게 된 후에도 별 관심이 없는 영적인 무관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도 혹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마음도 없고 그저 나귀에만 그래서 평생 그 나귀 찾아다니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은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이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 하나님은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울을 이끌어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저희가 봤습니다. 주님, 그건 그거고 나의 삶은 내 인생에서의 문제들은 또 다른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넉넉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